사도행 27장 말씀을 할 텐데요. 주변에는 7절부터 14절 나오는 전체 말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읽어나가면서 얘기할 테니까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그림을 보면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배 얘기 나와요. 오늘은 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배, 지나가고 배. 성경에 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에 나오는 배가 뭐가 있을지 생각해. 요거 앞에 나오는 요 배, 이거 뭐죠? 왜 뭔지 집에서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 아는 책이거든요. 그다음에 요거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이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죠? 그래서 배를 타면 구원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저거 안 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노아의 방주 생각하면 구원의 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배는 이거 요나가 탔던 배인데 이게 집어 던졌어요, 그죠? 근데 여기 물속으로 쏙 들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이고 나왔죠. 그래서 요나의 배는 제가 이름 붙여서 쫓겨난 배. 원래 거기 타면 안 되는데 쫓겨난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항상 보면 거기 가지 말아야 되고 꼭 갔다가 나중에 쫓겨나가지고 이런 신세 돼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나의 배 하면 쫓겨난 배 이렇게 생각하죠. 다음 배가 뭐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배 걸어 나올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친구들 못 걸어 나왔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아마 세상에서 예수님 빼고는, 예수님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신가 인간이시가 좀 하지만 예수님 빼고는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 요 베드로. 어떨 때는 이 배 위가 굉장히 나의 그 안전한 곳이고, 영어로 하면 세이프 존이죠, 그죠? 거기 안에 있으면 굉장히 안락하고 좋고 편안한데 가끔 주님께서는 나오라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 나가기 싫은 거죠. 왜냐면 여기가 세이프 존이니까. 여기 있으면 좋은데 왜 나가냐 거죠. 그런데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자주 말씀드렸고, 제가 읽었던 굉장히 좋았던 책 중에 하나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보트에서 나와라라는 책이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보트에서 나와라. 사람들이 못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나가면 못 살 것 같으니까, 나가면 위기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배를 보면서도 많은 걸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른 배를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배. 감이 잘 안 오시죠? 사도 바울의 배. 사도 바울의 배를 탔던가? 우리한테 아들한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의 배를 탔던가? 사도 바울이 무슨 배를 탔지? 사도 바울의 배.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배는 어떤 배인지 지금까지 노아의 배, 요나의 배, 베드로의 배를 봤으면 오늘은 사도 바울의 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저 배에 타고 있는데 아마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왜 저 배를 탔습니까? 계속 사도행전을 쭉 보는데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법정에 잡혀가지고 계속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해안가 가이사라는 지역까지 쭉 이렇게 붙잡혀 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대로 곧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한테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리라라는 마음속 약속이 있었죠.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로마로 보내지도록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육로로 쭉 돌아서 갈 수는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당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아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기 이제 홍해쯤 되겠죠. 아니, 사해쯤 되겠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는 지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디옥. 요 지역이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 여기는 그리스. 여기는 로마. 로마가 이렇게 구두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로마가 패션으로 유명한 나라가 구두처럼 생겼어요. 패션이 유명한. 여기가 시돈인데 여기서 배를 타서 이렇게 요 해안가를 돌아서, 왜냐면 그 당시 배를 타고 가면 배가 단순히 정부배가 아니라 상선인데 상선의 어떤 정부적인 일을 통해서도 타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도시를 거쳐서 상선의 일을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 여기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원래 계획한 대로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나서 심판을 받으려고 재판을 받으려고 이 배를 탄 겁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배에 탄 것은 우리가 무슨 크루즈 여행하는 것처럼 멋지게 탄 게 아니라 죄인 상태로 묶여서 탄 겁니다. 가끔 우리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이 법정에 가려고 교도소에서 나와서 법정에 갈 때 이 사람들 보통 차에 들어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들어갑니까? 다 묶여가지고 들어가는데 가끔 그 조그마한 맨 안에서 이 죄수들이 어떤 상태로 이런 그 사람들 끌고 가는 경호원들한테 어떤 대접을 받는지 많이 아셨을 것입니다. 저도 신촌에서 한번 데모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그 생활 그 전경들이 타는 닭장 속에 들어갔는데 그 의자 안 앉히고 통로에 앉힙니다. 그리고서 전경들은 위를 밟고 다닙니다. 이렇게 밟고 다녔어요. 위를 밟고 다녔어요. 아무튼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좋지 않은 대우를 받으면서 갔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27장을 쭉 읽어보면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서 그렇게 심한 태도로 이렇게 학대를 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분은 죄인 신분으로 이 배를 타서 끌려가는 겁니다. 죄인 신분으로 끌려가는 지령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런 죄인 신분으로 끌려가는 상태.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27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여기서도 바울하고 다른 죄수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른 죄수들은 누구냐?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평가를 할 때 그냥 그 이스라엘에서 처단하지 않고 로마까지 끌고 갈 정도의 죄수라고 하면 이 학자들의 판단에 의하면 아마도 그 로마 원형극장에서 이 맹수라고 싸움의 대상으로 끌고 갔을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영화를 보면 이렇게 맹수와 싸우는 그렇게 죄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맹수가 잡혀먹는 거 보면서 막 희열을 느끼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같이 가는 죄수들과 이런 사람 같은 방에서 묶여서 갇힐 텐데 그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가 어떤 대화였을 테고 그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 테고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심정으로 이 배를 탔을지 우리가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절부터 쭉 보시면 다음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항해가 어떻게 시작돼 나오는데 여기 보면 시돈에서 배를 댔습니다. 여기가 시돈인데 시돈의 배를 대어서 우리는 시돈을 따라 백기를 따라 맞바람 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여기 키프로스 섬인데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여기를 바람막이 삼아서 이렇게 뒤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여기가 길리기아고 여기가 밤빌리아입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의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해서 루그냐에 있는 무라 MYRA를 왜 무라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무라입니다. 무라에 이르렀고 쭉 다른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7절에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드디어 니두스 앞에 C는 발음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니두스인데 니두 앞바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서 아마 뭐 다른 통로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나 봐요. 그런데 나갈 수가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 삼아 여기가 크레타 섬입니다.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이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이렇게 돌아서 살모네 앞바다를 향해 지나갔다. 여기가 살모네 있잖아요. 살모네 앞바다를 향해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네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스라성에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 영어로만 fair heaven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한국말에서는 아름다운 항구를 표현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어로서는 fair heaven입니다. 여기가 fair heaven이라는 곳이 다한 겁니다. 여기 지금 도착한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쭉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마 무리 없이 이 배는 잘 순항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별 무리 없고 또 이렇게 어떤 잠깐 머물렀던 도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들을 만나서 대접을 받도록 이 백부장이 배려까지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잘 됐는데 이제 9절에 보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제가 잘못 눌렀는데
사도 바울이 쭉 말씀하는데 9절을 보면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의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의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이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여기까지 보면 제가 빨간 줄을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의하기가 위태롭다. 이 말을 저희가 읽으면 왜 금식 기간이 지났는데 항의하기가 위태롭지? 금식을 했으니까 배가 고파서 항의하다가 힘 빠져서 노를 못 졌나? 이 정도 외에는 이렇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래서 이제 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금식 기간이라는 말은 금식하는 절기를 말하는데, 이것이 뭐 디스리워라는,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경에 10일에 소속되는 어떤 그런 금식 절기랍니다. 그래서 이 당시를 직접 해석해 보니까 지금은 AD 2011년인데 이 당시는 AD 59년 10월 5일경으로 지금 학자들이 이렇게 다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때 기후가 변해서 항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사도 바울은 그냥 그 공부해도 학자인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계시로 딱 알려줬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저 지역을 이미 1차 여행, 2차 여행 때 수마에 다녀서 성교육에 3번 이상 이렇게 이렇게 난파도 당하고 파손도 당하고, 그래서 이 지역을 안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가시면 지도가 있는데 앞으로 가주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아마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 여기 위태로우니까 여기서부터 전방하다가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배에 선장과 선주가 있지만 이 배를 통솔하는 사람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얘기를 듣고 선장과 선주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 바울이라는 친구가 감히 위태롭다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 어떠냐? 물어보니까 선주와 선장은 그렇지 않다,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백부장 입장에서 누구 얘기를 듣겠습니까? 선장과 선주 얘기를 듣겠습니까? 아니면 죄수로 붙잡힌 바울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누구 얘기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누구 얘기를 듣겠습니까? 혼자. 여러분 신앙이 좋으니까 바울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여기서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 얘기를 듣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상식적이죠. 그리고 다른 쪽으로 보더라도 이 죄수들을 호송해서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이 사람을 데리고 로마로 가야지, 중간에 여기서 철이 지나도록 가을 지나고 겨울이 돼야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